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9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탄식하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울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숱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생, 다윗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유명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비방과 죽음을 당할지 그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림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난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내가 끙끙 앓으며 신음을 내고 있는데 주님이 어찌하여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슬프고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정말 이렇게 비방과 조롱을 다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모독을 당하고 있는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기 전에 또 채찍을 맞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멸시받는 조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션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은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황소가 달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물같이 쏟아졌다 했죠. 사자가 달려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영적인 언급인 겁니다. 사탄이 이 사자의 모습으로 황소의 모습으로 숱한 황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온갖 마귀들이 총출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마구마구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를 때리고 못 박는 영화의 장면에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들 배후에는 바로 사자 같은 황소 같은 이 사탄 마귀들이 온 귀신들이 총출동을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말 그렇게 공격하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몸을 입고 있는 그 몸을 공격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너무 고달팠던 겁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지금 힘들었던 겁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던 겁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신체 외분뿐만 아니라 속의 뼈까지 다 녹았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있는 어지력과 인내력이 도무지 살아남아있지 않는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밀랍같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흙덩이 속에 완전히 파묻혀버렸던 겁니다.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혼자서 모든 고난을, 온 인류의 고난을, 모든 인생의 그 이제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이 놀라운 핍박과 압박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봅나이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남은 게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 모욕, 조롱,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도 남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개의 세력이라는 게 개의 세력. 황소가 나오고요. 사자가 나오고요. 개의 세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이 사탄들을, 마귀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말이죠. 그 세력들이 마구마구 예수님을 향해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정말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개들, 들소들, 또 이제 사자들, 온갖 짐승들이 다 덤벼든 것. 이 영적인 공격이죠. 영적인 공격. 영의 공격이 육체의 공격도 힘들지만요. 영의 공격은 최고의 공격인 거죠. 영의 공격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난을 통한 기도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육체와 몸이 다 상하고 부서지고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 또 예수님의 영이 다 공격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또 영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서는 나온 게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주의 이름을 형제들, 그 형제가 누굽니까? 주를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형제들이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전하겠다,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지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고, 또 이제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영으로 살아계셨어. 이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를, 그 보혈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더럽혀져 있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짓눌려서 엉망되어 있던 영혼을 다시금 살려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성한 자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많은, 또 자기의 육신의 그러한 기업이 많은 자들이죠. 그런 자가 육신적으로만 먹고 살던 그런 자가 이제는 먹게 된다는 겁니다. 뭘 먹어요? 예수의 보혈을 먹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유한 자들이 먹게 되고, 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서 사는 가난하고 빈천하고 힘든 그러한 자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풍성한 자도, 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살아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누굽니까? 풍성한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는 누굽니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영이 죽었죠. 아담이 이제 영이 죽고 나서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육신의 몸만 가지고 태어났지 영이 다 죽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죽어있는 영들을 이제 다시 살려주시고, 그 영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영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그 영들이 예수의 보혈을 이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지 못할 영혼,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 모든 인생들이죠. 모든 인생들은 그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살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이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려주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지 못할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우리 인생들은 사는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영이었는데 이제는 사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모든 인생들이죠. 그들이 이제는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다는 누굽니까? 29절에 나오는 모든 풍성한 자, 또 진토 속으로 내려가던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 모든 영혼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주어서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의 보혈로 이제 씻겨진 그 영혼들이 그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겁니다. 그 절에는 어디에 절합니까? 허무한 것에 절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에게 돈을 주는 그런 자에게 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자가 주인이단 말이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밥을 주고 월급을 주고 돈을 주는 그 자가, 직장 상사가, 또 자기의 상관이 결국 뭡니까?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에게 월급을 주고 자기에게 먹을 걸 주니까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식을 주고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책임져주는 그런 자에게 절을 하죠. 그랬던 자가, 그랬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한단 말이죠. 세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주군에게 절하고 또한 자기에게 법 주고 돈 주는 자에게 절하든 또 자기를 이끌어주는 자기보다 높고 똑똑한 지위가 권세가 있는 그런 자에게 절하던 인생이 이제는 절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께 절을 하고 예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외면받고 십자가의 그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죠. 절하게 된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어떤 후손입니까? 영적인 후손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러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인생들, 그들이 후손이다 말이죠. 영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새로운 영적인 후손들, 그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음료를 주셨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돈 주는 자, 밥 주는 자, 그가 주군이 되고,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모든 인생을 절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음료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옷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은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나 영향력 있는 자나 높은 지위나 근세가 있는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군은, 나의 진정한 양식을 주는 주는 나를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옷 입게 하고 마시게 하고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 한 그릇 밥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온갖 필요한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에도 하는 겁니다. 왜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들, 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다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한 그릇 식문을 위해서 그 비참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서 그 필요한 자들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그들을 섬기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 들어와서 내가 더 이상 그 못된 짓, 그 사악한 짓, 이 더러운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혈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의 옷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압되어 있던 나를 건져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로운 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로 무장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로 무장되어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입어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다 말이죠. 29절에 그랬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였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내 영혼이 살게 되었고, 내 영혼이 먹게 되었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고,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제 위로받고 구원 얻고 자유를 얻었으니 할렐루야.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 영혼이 잘 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고 다시금 맛보고 다시금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값지고 복되고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을 감사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